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오늘은 낮 최고가 영하라고 그래요. 자, 이런 추운 날씨 새벽이지만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게, 주님 앞에 온 게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여겨지신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순종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마리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마리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지금 계속 되새기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는 여인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 몸이 필요했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도구가 바로 나사렛에 살던 믿음의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유명한 여인들이 나오지요. 모세가 태어날 때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 필요했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 기도의 여인 한나가 필요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믿음과 순종의 여인 마리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순종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봅니다. 마리아의 그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처음에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 나사렛 처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천사장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서실장격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격인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직접 보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할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렇게 와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하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긴 지금 처녀요. 근데 아니 아기를 낳는다. 근데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엄청난 말씀을 내용을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하죠. 35절 36절 같이 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어떠냐? 마리아가 이게 감당이 쉽게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일이 있겠냐? 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임신하려면 남자와 같이 사랑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마리아의 대답에 천사가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단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거룩함으로 승부가 나요. 돈이 있다 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영향력이 있다 없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거냐? 거룩함이 모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거룩함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듯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37절 다 같이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에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다시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능력 있게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최종 결론적인 대답이 뭐냐면 3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천사가 전하는 말에 순종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남자가 가까이 해야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제 믿음과 상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진 이상 저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그걸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의 추운 날 이 고백이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엄청난 희생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마리아도 이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되게 되면은 사람들로 보면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왜? 그 당시에 음란하거나 아니면 처녀가 아이를 베거나 불분명하면 결혼하지 않고 하게 되면 유대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을 맞아서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요즘 우리들로 말하면 그 가문들, 우리로 말하면 문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나 문중이 어떠냐? 아니, 처녀가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이걸 용납이 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에게는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버림받는다면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끝장입니다. 이거는 죽음보다 더 못한, 정말 더한 고통이죠. 근데 마리아는 듣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할 때, 이게 누가복음 1장 38절이잖아요. 45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정말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지연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믿고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국 교회나 교회 내부를 보면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순종하는 데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못 믿어 하고 마리아가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아침에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순종했더니 5,000명, 아니 실제로 2만 명 먹이고도 떡 12광주리가 남는 것,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마무리될 때까지 마리아는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본이 되어서 계속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그때 밤에 성탄절 아침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의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 이제 이게 듣고 믿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이제 성전에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올라갑니다. 시몬이라는 노인이 그 예전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기의 장례를 예언했을 때 그 말씀도 기이 여깁니다. 그 말씀도 가슴에 새기죠. 누가복음 2장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이제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잠깐. 그리고 찾다가 보니까 세상의 성전 안에서 성경 선생님들, 율법 선생님들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습니까? 그때쯤 되었을 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12살 이후로 30살 전까지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목수의 아들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이것만 나오지 그래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그 어머니는 5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말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기 예수 그리고 12살 된 소년 예수가 그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여기에 있냐, 어떻게 우리가 찾느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12살 소년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둔다. 여러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이 33살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어디 있으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그 당시 떨어졌다는 것은 신혼부부는 축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인데 그때 상황을 딱 보고 마리아가 먼저 났어요. 마리아가 먼저 나서 하인들을 딱 오라고 해놓고 하인들 딱 집합이 딱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2장 5절 다 같이 할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이 말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다 놔두고 요한복음 2장 5절로만 딱 들어가면은 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금 앞섰다.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 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아직 지금 천연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그대로 자기가 약속을 하고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이제 출산을 하고 아기 예수를 키우고 예언을 받고 12살 때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봤을 때 마리아의 속의 생각에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뭐냐면 주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몸의 영혼육에 완전히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하인들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올 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사역하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일 때 마리아가 자리를 깔아요. 마리아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저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들으라. 마리아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무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의 무게는 마리아는 지금 약 35년, 33년 이상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할 때 그렇구나. 이걸 보면은 오늘 말씀이 더 무게가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그 다음 같이 할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넣고 생각하고 듣기는 속히 하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듣고 생각하고, 즉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자, 이제 어떠냐? 예수님은 3년 반 정도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다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 동안 같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구름 타고 감람산에 승천하신 거죠. 그러면 이때 500여 명 정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120여 명 정도가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120여 명 중에 12 제자들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에 베드로 즉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려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자, 우리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리아는 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를 때 모두가 백신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평생에 잊어버릴 놀라운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마리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자. 이거를 마리아가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1장 46절로 48절 다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다. 그리고 정말 나 같은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쓰셨다. 나 같은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나를 빌려서 그렇게 아기 예수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도록 하셨다.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의 고백이고 마리아의 감사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장 추운 날씨에 오셨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순종,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만세에 대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리아가 이 순종하여 받는 축복을 계속 설교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언급이 될 겁니다. 만세, 말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듣고 믿고 순종하여 우리도 만세, 앞으로 대대,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고 만세에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우리의 자녀, 자자손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새벽에 오신 분, 우리 마송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혹시나 감기 들리지 말고 또 길가 가시다가 미끄럽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도 이 12월 달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